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아들을 얻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도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사레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그와 동침하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낳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됐냐면,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반응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담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문에 보면 그의 사레의 여종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여주인 사레라고 계속 나옵니다. 종과 주인이라고 계속해서 본문은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갈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일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애도 하나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여자라고 이러면서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니까 이 하갈이 이제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갈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갈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사레를 피하여 사막으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일 것 같아 라고 선택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또 여주인은 그 여종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가정이 이제 난장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샘 곁에서 물 먹고 쓰러져 있는 그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뭘 들으셨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학대받고 고통받고 지금 여기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사례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내 여종이 나를 멸시해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들 주시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아내 말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펼쳐졌는데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거,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펼쳐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이름을 바꿔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5세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라는 거예요. 99세 24년이 흘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리다 지쳐서 자신의 방법대로 뭔가 해보려 했는데 그보다 더 긴 1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은 엘샤다이라는 뜻인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나는 반드시 모든 것을 말한 대로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따라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은 상대방과 약속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너도 나와 약속을 맺은 사람으로서 너도 이제 좀 완전하게 좀 행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행하라. 이게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행하라. 죄가 없이 행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4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24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흠이 없이 거룩하게 행동하라.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는 것처럼 너 또한 내 앞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완전히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근데 너도 나랑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언약을 지킬 의무가 너에게도 있잖아. 언약은 쌍방간에 서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 알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킨 존재가 됩니까? 못 됩니까? 여러분?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잠들게 하시고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잖아요. 그죠? 그게 24년 전이에요. 그러나 24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멋대로. 10년이 지나니까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내가 한번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또 근데도 그 일이 뒤치다 일이 펼쳐지니까 자기가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해결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9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행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타는 횃불이 홀로 지나간 횃불 언약이에요. 내가 너와 맺은 그 약속을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첫째,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증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언약식 준비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만 하면 아브라함이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 체결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증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민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사람의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름을 짓는 것인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람, 존귀한 사람이란 존귀한 아버지예요. 한 사람, 그의 자녀들에게만 존경받는 그 아버지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 주신다라는 거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 많은을 뜻하는 하몬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을 지금 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왜 바꾸겠어요? 지금 막 계명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바뀌어요. 왜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근데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존재가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을 때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신다라는 거죠. 새롭게 창조된 존재,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후에 그에게 완전히 행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애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애는 버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완전히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4년의 시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항상 거기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너 또한 이 언약에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들 하나 없는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다시금 많은 민족과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세 번째 언약은요, 이 약속은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표현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네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번째는요, 너와 내 후손에게 거류하는 이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땅의 주인이에요. 거류하는 자예요. 내 후손에게 거류하는, 잠깐 나그네로 있는 너에게 거류하는 자에서 영원한 기업,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너에게 지금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너와 내 후손들. 그리고 뭡니까? 언약의
그 증표가 뭐예요? 가나안 온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 상속자로서의 영원한 생명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대 왕 그 연합군과의 싸움 기억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도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만난 지 24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행하라, 언약에 합당하게 좀 행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되잖아. 아브라함 보면은 안 되잖아. 지 멋대로 하잖아. 일 처리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셔서 다 일 처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하지도 않고 합당한 자로 지금 변화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데 우리들은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라는 것이죠. 24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와서 24년 생각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4년 전 목사님이 뭐하고 있을 때냐? 20살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24년 동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라고요.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완전한 새 사람으로 이전에 없었던,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요구하셨던 것도 믿음이고 24년이 지난 후에도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제발 거룩하게 흠이 없게 나의 뜻대로 좀 행하면 안 되겠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육체적 가능성을 완전히 잘라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지금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언약의 후계자인 후손들까지도 다 할례를 지금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경 수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완전히 벗겨내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걸 뭘로 볼까 하면서 막 유튜브에서 막 검색을 해봤는데 미더덕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는 미더덕이라는 걸 있는데 그 미더덕을 까는 거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봤는데 이렇게 칼을 대고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완전히 얇게 그 껍질을 벗겨내면 미더덕 알맹이만 이렇게 빨갛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포피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가지고 성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얇고 미세한 가장 민감한 그 표피를 다 베어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 미더덕은 이 칼이잖아, 칼. 근데 이 아브라함 당시에 그 성기의 포피를 이 칼이 아니라 뭘로 하냐? 아브라함 당시에는 돌칼이에요. 우리 신석기, 구석기 시대처럼 돌을 얇게 갈라가지고 돌로 그 성기의 포피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벗겨낸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기의 포피를 완전히 벗겨내서 빨갛게 피범벅이 된 그거를 생식선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 행위를 지금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남성에게 가장 예민하고 가장 중요한 생식기의 포피를 벗겨내는, 잘못하다가는요 이 생식기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자라고 말하는, 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농경 시대에는요 자녀를 많이 낳고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여러 여자들과 결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돈이고 힘이고 능력이니까. 근데 그 중요한 시대에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은요, 자신의 육신과 힘으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육체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85세 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정자에는 이상이 없어. 누구의 이상이 있는 거야? 사라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 정자는 이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99세 할아버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가능성을 잘라내 버리시기 위해서 성기의 포피를 잘라 버리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정자 필요 없어. 네 정자로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너의 정자로 낳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성기의 포피를 베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들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니까 어차피 이스마엘 있으니까 아이 못 낳아도 되잖아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모든 종들, 돈 주고 사온 그 종들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행하는데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그 남자 아기들도 이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 본 적이 있어요? 요만해. 우리 지민이가 우리 조카 난 거 보니까 이만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네. 근데 걔가 8일 됐을 때 이 성기의 포피를
벗겨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애가 성기의 포피를 돌칼로 잘라내면은 이때 당시에 마취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생으로 이 포피 이걸 잘라내야 되잖아. 그럼 그 애기가 가만히 있어. 네, 여기 있어요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애기가 8일 된 애가 잡는 순간 막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진짜로 애기 때 8일 때 이거를 행하라는 거는 성기를 잘라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는, 아예 태어나기, 이게 남자의 생식기로서가 아니라 그냥 여자와 똑같은 남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자손 대대의 그 자손을 번식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 와, 지금 말씀. 우리 지성이 지민이가 맨날 축구하고 자전거 타다가 자빠져가지고 맨날 밴드 붙이고 막 이렇게 와요. 무릎팍이랑 여기랑 막. 쟤네 뭐 하는 줄 알아요? 맨날 그 딱지를 뜯어내고 있어. 그죠? 너네들 다치면 딱지 생기죠. 이렇게 딱지 뜯어내잖아. 그 포피를 베어냈어요. 목사님도 등에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촌농 녹여가지고 크레파스 넣고 초 색깔이 있는 거 만들다가 여기에 촌농이 튀어가지고 여기 흉터가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그 포피를 벗겨냈잖아요. 그러면 그 포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흉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흉터가. 그 흉터를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그렇게 못 믿잖아. 근데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오줌 쌀 때마다 보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보는 거예요. 내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 할례를 행하라, 포피를 벗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보고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내 살을 볼 때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받으면 영원한 언약이 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이 포피를 베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인간의 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 몸에 새기는 은혜의 표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게 되는, 따라서 이 할례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자예요. 고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고자된 자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 힘과 노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맺은 그 약속, 언약의 근거에서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행위나 결단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아, 나 이거 안 할래. 나 좀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좀 정말 제대로 믿어보고 좀 이렇게 해볼래 라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은요, 작심삼일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잖아요. 마음 먹었다가도 쉽게 포기하고 또 에이 몰라 이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더 익숙한 우리들의 오래된 특기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를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십자가의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이 할례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완전히 다 행했습니다 하면서 나의 의를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내 육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고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징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할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할례의 증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뭐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은 자로서 내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룰 테니 너도 그에 합당하게 제발 좀 완전하게 행하면 안 되겠니? 다시 한번 우리의 가능성, 네 힘으로 하려는 거 다 버리고 다 잘라내버리고 다시 애초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의지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할례를 행한 자들에게 완전한 웃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도 이 본문은 은혜로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언약을 함께 받은 언약의 대상자인 사레 또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요,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였습니다. 근데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들 한 명 없는 공주처럼, 공주 같은 여자에서 이 여자를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녀를 통해서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아까 엎드려 있었잖아요. 엎드려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속 웃는 거예요. 무슨 지금 내가 100세, 99세, 100살이나 됐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지금 90세예요. 할머니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들은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현실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100살인데 무슨 애예요? 애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드디어 아들 하나 없다고 투덜대면서 증표를 달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들의 이름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삭이라는 뜻의 이름은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뭐예요? 비웃음이었어요. 내가 무슨 10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믿음이 없는 행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내년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동안 24년간 기다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여 말씀하시는 게 내년 이 시기에 1년 지난 100살에 드디어 기다렸던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스마엘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시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 들어. 그래 네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그 12두령 지방의 족장들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하며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되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약속을 주고 모른 척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다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네가 말했던 그 이스마엘까지도 다 이렇게 해주고 내년에 네가 낳을 그 이삭과 내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24년의 기다림, 그리고 25년째 되는 해에 아들 이삭을 주시겠고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이름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와 모든 민족의 어머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와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종을 포함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포피를 벤 때 나이가 99세, 이스마엘은요 13세, 지성이랑 동갑이에요. 6학년이에요. 아프겠죠 지성아. 그리고 모든 집에서 난 자, 돈으로 사온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지금 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언약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럼 너네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너네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 언약에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마음의 할례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뭐냐?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할례는요 지금 마음에 행하래요. 마음에 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랑 똑같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언약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는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부피를 배라는 거잖아. 뭐예요? 우리가 가능성 1%라도 잘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행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얼마 지난 다음에 요구하셨다고요? 24년이 지난 후. 엄마들 24년 지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딴 사람과 비교하면은요 비참해져요. 근데요 1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24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퇴보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발전해 있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나아 있다면 그거는 잘한 거예요. 작년에 나와 24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봤을 때 한 걸음이라도 퇴보하지 않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포피를 베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거룩하게 행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인이에요. 목사님이 요새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누구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나를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힘을 빼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신 믿음의 사람들과 어제보다 나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